할렐루야. 전라북도 김제군 복남면 행촌 내 4구 4번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로부터 처음으로 교회를 출입을 하게 됐고, 그러나서 이제 중학교에 가서는 불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그때 좀 배운 바가 있어서 관제제보살랭심마냐다 밀타신경색적시공공영시상 중학교 3년 동안 제가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미션스쿨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말 그대로 거기서는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수업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교생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방학하기 전에는 전교생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제 목회하면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냐면 살림입니다.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역사도 살림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죄악에 묶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은 어떤 지형학적인 환경학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젖과 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도 살림의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어쨌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으로 모든 말씀들이 다 엮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적인 내 생각과 마음을 함께 농축을 해서 내가 적어도 이 재단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내가 받은 은혜의 영성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까지 그대로 막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키도 저보다 훨씬 잘 크고, 이렇게 키만 그렇게 컸어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고,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웬만하면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요. 내리면서 다시 한번 아멘.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의 영성이 우리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살림이라고 하는 영성이 그대로 우리의 교회 속으로, 우리 성도들 속으로, 그것은 비단 예배하는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삶 속에다가 투입을 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온 구호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왕! 합격!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눈치가 조금 이제 저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광하면 살림의 꽃을 펴자. 이게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림꾼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각을 살려주시고, 내 언어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언어가,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 살리는 말 4마디 우리 함께 고백했잖아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언니, 동생, 오빠, 형, 족보 이미 빨리 따져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We are one family in God. 하나님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면 형님 동생이지.
물론 이제 직분적인 호칭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직제상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brothers and sisters 그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형제와 자매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의 시간을 좀 따지셔서 나보다 좀 위다 싶으면 형님 그렇게 하세요. 좀 높다 싶으면 누나, 언니, 동생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자 서로 그렇게 한번 시작.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서 뭐라도 하나 내 삶 속에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면 강사로 섬겼던 사람으로서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이거 뭐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폭풍처럼 끝나버리고 나면 와서 3일 동안 나름대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목회에 가장 엑기스만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가슴을 후벼 팠던 이제 그런 내용들만 가감없이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 별명이 준줄이 콩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암의 제단에 뭔가 성령의 거룩한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집회 후에 우암의 제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3일 동안 섬긴 강사로서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정말로 남기고 가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좀 그 고백들이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부부지간에 인상이나 팍팍 쓰면서 그냥 바꿔지고 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부부의 관계 속에서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거룩한 향기와 냄새가 풍겨나기를 바라고 거기서부터 우리 언어의 변화된 역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서 하여튼 우암의 제단에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만날 때마다 장로님 볼 때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목사님들을 보실 때에도 우리 이준은 목사님을 보실 때에도 사모님을 보실 때에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다른 말씀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목사님 손 딱 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시작.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림꾼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먹어서 예수 살림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또 하나 나도 그 누군가에게 예수의 살림꾼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우암의 제단이 100년 동안 살림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숱한 역사의 질곡을 뚫고 여기까지 이 제단의 순교자를 탄생시킬 정도로 여러분 교회마다 순교자를 탄생시키는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도 말이죠, 이 스트리트 처치 멤버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길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 이 거꾸로 하면은 그게 안나가 교인이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거든요. 그 안나가 교인이 지금 한국의 공식적인 통계가 30에서 50만 명입니다. 주일날마다 길거리에 서서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차라리 안 나갈까 그리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단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런 영적인 자존심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 우암 때문에 이 지역 사회 안에 살림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막 하고 뻗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살림꾼이 돼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림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선교고 전도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살림꾼 성도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영적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계획 자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래서 우암교회는 아멘 목사님, 아멘 장로님, 아멘 권사님, 아멘 집사님, 아멘 성도님, 다 같이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한국에서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가 LA 지역에서 딸이 오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 딸 두어서 비행기 탄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셨어요.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딸이 얼마나 엄마한테 잘해주는지, 근데 그 뒤에 속셈이 있는 것을 엄마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두어 달 지나니까 딸이 또 비행기표를 또 보낸 거예요. 세상에, 나 딸 때문에 2번 비행기를 탄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와서 자녀를 돌봐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LA 오셔가지고 거기서 손주들을 봐주는 거예요. 물론 봐줘야 되죠. 봐줘야 되는데 한 번 엮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봐주고 2번 봐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삭신이 아픕니까?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소젖을 먹어가지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리고 막 들여봐도 막 여기 받고 저리 들여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쫓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지가 지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식탁한 데다 들여받고 여기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딸이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면 사위는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딸내미는 눈에다 쌍심지를 끄고 엄마! 하루 종일 뭐 했어? 지 자식 여기에 눈탱이 밤탱이 됐다 이거지. 하루 종일 뭐하기 뭐예요? 지 자식 보느라고 허리가 지금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섭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녀를 이렇게 잘 돌보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LA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임종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딱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리를 만져보면 거의 감이 옵니다. 왜? 심장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부터 체온이 점점 이렇게 식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체의 기능이 청력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는 절대로 기분 나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눈 뜨고 한바탕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 앞에서 의식이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가시는 순간에 가족들하고 같이 빙 둘러앉아서, 영적으로 가장 고독한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혼자서 씨름하는 순간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성령의 영이 함께 싸우는 순간이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막 찬송을 하면서 2곡 부른 다음에 마음속으로, 주여 이제는 됐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오래 걸려도 그렇잖아요. 임종예배 드렸으면 가야지. 임종예배를 드렸는데 도로 살아나두고 3년을 더 사시더라고. 그러면 임종예배 드린 목사가 뭐가 되냐고. 잘 가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서 바로 천국으로 바로 이동을 하셔야 그 목사도 기도한 보람이 있지. 잘 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도로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3년을 계시는 거예요. 나 그 양반 신방 갈 때마다 그때 가지, 그때 가지. 까지 둘러앉아서 이렇게 찬송을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가실 때가 됐어요. 거의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인데 갑자기 할머니가
갑자기 용수철처럼 팍 하고 일어난 거예요. 좀 놀래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래겠어요? 가시기 직전에 할머니가 어떻게 힘이 나서 이렇게 올라서느냐고, 용수철처럼 팍 하고 일어서더니 좀 놀래보라니까. 팍 하고 일어서더니 그래요. 그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아멘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누우셔서 아직까지 안 일어나서, 그때 제가 그 할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멘이다. 아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라 참 시적으로 표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 그 아멘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요,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야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아멘의 진심에서 나오는 그 아멘은 성령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내 속에서 아멘. 우암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아멘 성도 같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 미안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첫 시간부터 많이 일어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힘이 더 세. 우리 교회에서도 4분이나 오셨어.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우암교회 장로님들 다 아멘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주의 종과 더불어서 아멘 장로님이 되시도록,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꼭 손을 잡으셔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에 저희 교회 40년 다니신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 40년을 다니신 분인데 늘 이분은 장로님에 대해서 다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불만 푸성이야. 이 양반 섬기라고 세웠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로님들을 그렇게 대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추록을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추록을 운전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야 이놈아, 네가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야 이놈아, 너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장로님들 보니까 너무나 이쁘더래요. 그래서 오늘 이쁜 장로님 4분만 온 거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재단에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보실 때마다 꼭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아멘 장로님이 되시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앉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셔요. 우리 우암교회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남자 권사, 여자 권사, 권사님들 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확실히 하고 가야지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우암교회 모든 권사님들 모두가 어떤 권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권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을 딱 하고 이거 합시다 하면 아멘.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셨죠? 우암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다 아멘 권사님들이 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하는 김에 다 해야죠. 우리 집사님들, 내가 집사인 줄도 몰라요? 예, 이러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우암교회 집사님들 모두가 다 무슨 집사님? 아멘 집사님. 아멘 집사님. 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멘 집사님이 되시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암교회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가장 귀한 분들. 우리 교사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권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자, 우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멘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주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주에 청석교회라고 있어요. 청석교회에 거기에 조집사님 혹시 아셔요? 그분이 왜 좀 제가 기억을 하느냐면 손이 귀한 집에 이제 그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당위장실로 가서 며느리에게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똑똑구이 같은 아들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이 며느리가 당위장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그 며느리의 손을 넣고 빡세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임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침을 10m 튀기면서 팍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팍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부끄러우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우고 그렇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저기 시어머니가 자꾸 며느리 보고 아멘해 아멘해 아멘. 그래도 이 며느리가 아멘을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그랬어. 그러고 나서 10달 만에 며느리 배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그 조집사님이에요. 같은 지역 안에 있잖아요. 청주의 청석교회 조집사님, 지금 대학 교수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집사님은 그렇게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멘 안 했으면 자기는 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암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대표기도 장로님의 기도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3가지 내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내 교회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 의식, my 처치가 필요하죠. 내 교회 의식.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암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의식이 필요해요. 사람이 내 교회 의식을 가져야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바로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냇가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냇가죠. 성령님이 시냇가죠. 또 하나 교회가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 성도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하셨으면 이 교회에 오랫동안 이민 가지 않는 한 이 교회에 섬기세요. 물론 군산으로 오면 계복동 3-1 성광교회로 오고 그러니까 내 교회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민교회 20년을 해보니까요, 이민교회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철새처럼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년에 15%에서 20%가 이동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가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낯선 분이 처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가면 누구 뭐라 그래? 근데 참 이 양반은 희한한 성격이야. 목사님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오늘 이 교회가 24번째입니다. 누가 물어봤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정착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런 어떤 습관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내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내가 바꿔주면 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저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람은 다 바꿔줘야 돼. 그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하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위에서 보시고 주소 불명 교인이 너무 많아. 도대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없어. 어디 갔나 싶었더니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에 오시고 한번 등록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이죠,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섬겼던 교회다. 너도 이 교회 어머니 교회로 생각해.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우함의 재단을 섬길 때마다 This is my church.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My mission이 되겠죠. 내 사명의식.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에 뭔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 눈에 띄는 것은 내 사명이다. 내 눈에 띄는 것을 자꾸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적어도 재직들은 자기 눈에 딱 띄는 것은 내 사명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하세요. 하라고. 한 번에 이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고치고요, 저희는 저렇게 고치고요 하고서 몇 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 아니 그런 집사님이 하시오. 그래서 제가 왜 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예산은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도 더 이상 재직들이 더 이상 와서 아불라를 잘 안 하더라고. 뭐냐면 이게 눈에 띄는 것은 내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그러면 내 교회고, 여기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저씨 집, 삼촌 집이 아니라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왔으면 내가 쓸고 내가 닦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장 살림대학을 하는데 그 대학 끝나고 나서는 교인들이 막 흩어져서 청소를 다 해요. 이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열심히 잘 합니다만은 가끔가다 그래. 어떤 분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이걸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그때 그랬어요. 집 청소 누가 해요? 그랬더니 제가 하죠.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러나 이거 우리. 그 나중에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이 교회가 남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을 섬길 때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은 참 묘합니다. 내가 땀을 흘린 것만큼 사람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용산 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가 이제 석조 건물로 되어져 있는 서울에 몇 개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 도끼다시죠. 근데 거기를 옛날 분들은 기계로 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손으로 다 밀었대야. 전부 다.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은 꼭 지나갈 때마다 차 목사님 왜 그랬더니 여기 처음에 나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젊었을 때 그 교회당 건축할 때 앉아서 그거 도끼다시 이렇게 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땀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의식, 어느 사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사명.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행복한가? 내 목자의식입니다. My shepherd, 내 목자의식.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종 누구예요? 이 목사님이세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목자장 되시니까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성도들을 잘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 사역자가 누구인가?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 목자의식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목사들이 있지만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서 나를 진심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목자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목자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다.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하고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 복을 누가 받는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는 법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은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울음소리에 누가 가장 먼저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의 가슴 속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목자가 있고 목자 속에 성도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제 눈에는 우리 식구밖에 안 보여. 죄송해요. 왜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내 마음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가면 잘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분 군산에 오시면은 010-7270-1338로 전화하시면 이 성당 빵 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형 집회를 하거나 연합 집회를 하거나 앞에 이렇게 딱 쓰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참 희한해요. 그렇게 많이 모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있는데 아이고 저기다. 왜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내 목자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분명한 게 이야기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멘! 그렇게 믿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태전 누구 아이고 장 누구 그냥 웃겨 좋아 가장.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설교를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장 누구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면 그 설교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도 내가 지금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하는 목사도 그러고 설교를 듣는 성도도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찌개를 딱 먹으면서 인상을 팍 쓰면 한 말이에요. 이걸 찌개라고 끓였냐? 그 김집사님한테 가서 찌개 끓이는 거 좀 배워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부인이 아이고 그렇군요, 미안해요, 알았어요,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도로 끓일게요.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무런 말이 인간아, 다음부터 내 끓여주나 보다. 그리고 찌개가 아예 없어버려.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말이죠, 그 반찬을 딱 먹는 순간 야,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연자씨 만나서 장가간 거야. 연자씨는 내 마누라 이름입니다. 두 번 만나고 내가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여자와 더불어 일생을 살아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집사람이 저보다 60%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는 제 책상도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제 옆에 바로 비서실장님 책상도 똑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앉는 바로 옆에 비서실장님이 딱 거기에 포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같은 반찬을 먹으면서도 당신이 해주는 반찬 내가 최고로 맛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하고 매 끼니 때마다 식탁에 앉아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 물어보나 말하지.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삶을 순간순간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꾸려갈까,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반찬을 먹으면서도 당신이 해주는 반찬 최고 맛있어. 가끔 한마디씩 하면 반찬이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푼수태기는 먹으면서도 이게 짜네 저게 싱겁네. 여러분 짜면 물 쳐먹어, 싱거우면 소금 쳐먹어. 벌써 아멘의 강도가 틀려지잖아 지금. 저희 집 식당에 구호가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자. 같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딱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청주에서 설교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박수 조금 있다 쳐요. 완전히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지금은 자상령이라고 그래야지. 아직 10분 남았는데 그만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요. 가장 좋은 꼴을 내가 지금 먹고 있다.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바로 내 목자것이 마이 셰퍼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나에게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목사를 자꾸 밀어내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하고 성도와의 관계에는 뭐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섭섭한 일 있을 수 있어요. 오해스러운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 주의 종이 자꾸 내 마음 밖으로 벗어나 있으면은 그러면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왜요? 예배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정이 잘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 자체가 막혀버리면 인생계도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2장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바로 미러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딱 2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겉표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2표지이다. 이게 성경 전체가 다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에는 2가지의 종류의 인생이 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 기적은 없다고 믿는 인생이 있다. 그러나 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인생을 나는 살고 싶다.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이 순간에도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 가정에도 기적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기적을 주시고 사업에도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기적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잖아요. 제 기도 시간. 다시 말해서 정시 기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을 언제 가질까? 새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의 시간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요, 평소에 집에서 기도한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본 초대교회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성전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기도 시간을 언제 가질 수 있는가? 새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2가지 기도예요. 첫째 정시 기도가 있었고 두 번째 합심 기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실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체 부자유자.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이가 40쯤 된 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본인 혼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운반 책임자가 있어서 바로 그 자리까지 갔다가 놓아요. 그 사람의 영업의 장소는 어디인가? 성전 미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황금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황금문을 지금은 다 이렇게 벽으로 쌓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에서 오신다면 그 황금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묘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든문,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뷰티풀 게이트이라고 하는 이 문을 지금 막아버렸어요. 바로 거기에 지금 이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뭔가?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뭘 해요? 구걸합니다. 여기 구걸했다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asked them for money.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제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직업이잖아요. 자기로서는 이제 거기에서 지금 for money, 돈을 지금 ask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우리를 봐라.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복수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라.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돼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를 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귀하게 느껴지는가? 내 남편 속에 있는 예수가 보여질 때, 그때 그 남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남편의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안 벌어올 수도 있고,
근데 예수가 사라지고 나면 돈을 벌 때는 괜찮은 남편인데 돈을 못 벌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멋진 이 성서적인 인간물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때 가장 사랑스러운가? 자녀 속에 예수가 보일 때. 그때 그 자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는 그 고백 속에 베드로 혼자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주님이 같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끼리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고, 대표기도 할 때에도 장로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대표기도를 하죠. 그러자 5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40대 그 거린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여기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에요. 돈밖에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그 다음에 6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은거 금은 나에게 없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do not have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silver 은이잖아요. or gold 금이잖아요. I do not have. 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but what I have.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의 너무 귀한 사도들의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은도 금도 나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다. 나 예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예수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은과 금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의 영적 파워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첫째로 거지 인생. 계속 거지. He asked them for money. 오직 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돈이 우리 인생의 프라이오리티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먹고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사십시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굶기지 않으셨는데 뭘 못 먹고 뭘 못 삽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늘 우리 스스로가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지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조금 돈이 있으면은 조금 그냥 어깨가 좀 올라가고, 돈이 조금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 바닥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돈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1987년 4월 27일 한국 떠날 때 이민 가방 딱 2개 가지고 왔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뭐 그렇게 살림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에 들어가서 보면 냉장고 문 열어보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먹을 게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거지 인생으로 살다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런 성도가 모이면 교회도 거지 교회가 되버려요. 맨날 돈. 헌금이 조금 나오면 좀 되는 것 같고, 헌금이 좀 안 나오면 목사님 목회를 엉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교회는 하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예산, 무슨 놈의 교회가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무슨 생산저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쓸 수 있는 돈이 교회입니다. 예산 덜 수도 있고 예산이 오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거지 인생의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He asked them for money. 오직 돈. 어느 총각이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데 어떤 여자를 구해 그랬더니, 아이 돈도 많고 예쁜 여자고 뭐 그런 여자를 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예쁘고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남자가 돈 여자하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3장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사도 인생을 만납니다. 사도 인생이 바로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암교회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그런 거룩한 자존심이라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거스틴한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이제 꿈속에서 주님에게 잠깐 묵상하더니 주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님, 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I do not want anything. I do not want anything. Only Jesus. That's enough for me. 나 주님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꾼 아닙니까? 저도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터인데,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사세요. 많이 주시면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시고,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적게 주셨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살고, 오직 하나,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그 믿음의 거룩함과 그 영성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집회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의 살림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림꾼으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재단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과 영혼들을 주님이 살려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녁,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앞에 성도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 장로님, 아멘 권사님, 아멘 집사님.
그저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말은 아멘입니다.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여신도회가 모였을 때도 아멘, 남신도가 모였을 때도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였을 때도 아멘, 중국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은과 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평가받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있는가? 예수. But what I hav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여러분, 예수권 성도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암의 재단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온 마음을 결단하면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장옥조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인데 가사도 그러고 그 속에서 풍겨오는 영성도 그러고 너무 좋은 보험성가 생명나무.